안타깝게도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쌍둥이를 따로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서 살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나온 큰 애는 나름대로 계속 잘 자라가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심장 쪽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 아이가 심장 뛰는 게 약하면서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민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지? 분명히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 똑같은 조건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한 애는 지금 나름대로 잘 예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계속해서 죽어갈까? 의사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할지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간호원이 옆에서 의사 선생님 이대로 두면 어차피 이 둘째는 죽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 그렇다 한다면 저 생각에 이 둘을 한테다가 넣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에, 그래 어차피 저 애가 죽는다 한다면은 한번 혹시나 쟤네들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한번 같이 붙여놓으면 어떨까? 뭐 그냥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에게 좀 외롭지 않게 다시 형을 옆에다가 넣어주자 해서 그 같이 넣어줬다. 근데 두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동생을 이렇게 붙잡는 것도 같고 손을 얹는 것도 같고 뭐 어떻게 이렇게 두 녀석이 이렇게 조금씩 붙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둘째 아이가 죽어가던 애가 죽어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생각도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큰 애를 거기다 같이 넣고 난 이후로부터 둘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이 돼. 야, 이게 무슨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죽어가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때 그 아이가, 그 의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뭔가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가 둘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마 이 한 아이가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외롭고 홀로인 어떤 느낌 속에서 아마 점점 죽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사가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쌍둥이 형제도 붙어있고 사랑을 서로 느끼면은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할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럴 때에 죽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는데 또 떠날 때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욕심껏 살아가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온 것처럼 언젠가 빈손으로 다시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욕심인 거지. 죄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다고요? 욕심이 있습니다.
루시퍼도 뭐 다른 성경에 뭐 어떤 사람은 루시퍼가 누군지도 뭐 어떤 영적인 그게 실제 있는가 어떤가 하지만 사실 성경은 신학교에 가면 배웁니다. 그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라도 신학교에서는 그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 이야기하죠. 그 루시퍼가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자기의 묵보좌를 함께 높이려고 했을 때에 그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그 시대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발단은 욕심입니다. 욕심. 지금도 사단이가 우리에게 욕심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족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자족.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당구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제가 교회 형님하고 당구를 쳤는데 저는 한두 시간 내내 뭐만 생각했다고요? 게임기를. 이거 치면은 게임기를 내가 내야 되는데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을 즐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겁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왜? 내가 치면은 게임기를 물어내야 되니까 게임기를 안 물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욕심이죠. 네. 그러니까 욕심이 앞서니까 저는 즐길 수가 없었고 인생을 즐길 수가 없었고 감사와 기쁨은 고사하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이거 큰일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 한두 시간의 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는 아주 막 그 욕망 속에 치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욕심 속에서 치면 어때? 라고 내려놓고 그저 이 시간 나는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그러지는 못했던 그러니 가만히 보면은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걸 뭐 그런 이야기 있다는데 자족이라는 것 자로나 우로나 어려울 때나 구할 때나 어디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늘 지키는 그 자세 이것을 가르쳐 어떻게 보면 자족이다라고 합니다. 가난할 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부자일 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일 때도 부자로서 또 누릴 거 있으면 누려라 이거죠. 그러나 가난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 또 그저 라면 먹으면 라면 먹고 그저 한 벌 옷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족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텔레비가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나쁜. 왜? 사실 텔레비 보다 보면은 전부 다 이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외국 사람 텔레비를 보니까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외국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다 이쁠까?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오히려 막 비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못생긴 사람도 거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네, 물론 뜻밖의 잘생긴 사람들이 웨이트레스를 하고 서빙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기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다 잘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텔레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중에도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생긴 탤런트를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도 좀 잘생겨봤어. 그러니까 만족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불만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도 귀엽고 눈도 코도 할 수만 있다면 뼈도 턱도 한다지 않습니다. 엊그젠가 뉴스에 보니까요 10
10대 아이들이 너무 이 수술을 얼굴에 손을 대는 애들이 부작용이 생겨가 설설 신고가 막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주 그 소비자 거기에 센터에 신고 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부작용 때문에. 그 의사 전문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할 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저 민재가 이빨이 다쳤을 때 그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빨이 빠져버리면은 어른 될 때까지 뭘 할 수가 없다. 어른 되고 나서나 임플란트도 할 수 있지 아이 때는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아니 뭐 이거 해놓으면 되지 뭐 때문에 부러진 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좋은 점도 있는데 뜻밖에도 가장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족하지입니다. 늘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 속에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싸웁니다. 부지런히 자족합니다. 자족하려고 내 마음을 어디에든 빼앗기지 않아 보려고. 때로는 무엇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감사해야지. 그래, 또 이 정도는 감사할 수 있죠.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가장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완룸에 있을 때 완룸이 있다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또 사실은 보면은 완룸에도 완룸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난방시설이 없어서 겨울에 추위에 드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도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말합니다. 뭘 말하려고 했는가?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라라고 했는가라고 보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단서를 딱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아지는 나은 삶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풍성하리라 생각하고 그 삶의 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갖다 모으려고 하는 자들아, 부자들아, 보하려고 하는 자들아, 부지런히 가지고 모으려고 하는 자들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가끔 TV에서 보면은요, 새로운 그 스마트폰도 또 뭐 텔레비도, 그전에는 저희 아시죠? 우리 옛날에 처음에 흑백 TV 나왔을 때 흑백 TV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러니까 조금만 뭐 어떤 사람은 만족 못하는 사람 보면은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되고, 뭐 자동차가 새 차가 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되고, 뭐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바꿔야 되고, 또 아예 그냥 그거 자체에 그냥 삶의 의미를 두고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런 걸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아마 나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성경은 우리의 영 결코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부하는 것이 그래도 재미고 좀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좀 모으는 재미 뭐 있죠. 뭐 부자 되는 재미, 돈 벌.
그 재미 없으면 그 뭐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구하려 하는 자들아, 지금보다 좀 많은 건 좋지. 많이 좀 모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또 그 모으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디모데가 하는 이 말을 완전히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서 누구한테 말하겠다면 이거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요. 그럼 뭐 부자는 왜 되려고 할까요? 정욕에 쓰지 않고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으로 쓰기 위해서 예, 물론 우리 기독교인이 부하려고 하는 것은 전두환 같은 분만 계시면 세상에 평화가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빨리 앞당겨지겠죠. 근데 보통 부하려고 한다 할 때에는 그 부를 얻어서 뭘 느끼려고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기의 쉽게 말하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원합니다.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내 영혼아 네가 이제 많이 쌓았으니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자. 결국은 부하려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얻기 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 없이, 가난의 두려움 없이 그저 내 영혼의 평안 아니냐, 그렇죠? 목적이. 그런데 내 영혼의 평안이 부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그래 보겠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너희의 영혼의 평안함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만이. 그래서 주님이 늘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뭐라고요? 평안을.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아라는 다시 말한다면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들, 또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와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떡 먹고 싶으면 어디 찾아가야 됩니까? 떡 먹고 싶으면 떡집 안 해요. 예수님이 떡장사 하시고. 야, 그건 너무 영적으로 앞서시지. 교회 처음 온 분들이 헷갈리죠. 아니, 예수님이 언제 떡장사 하신다?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떡을 먹으려면 어디 갑니까? 떡집이나 떡방앗간에 여기 부산은행 옆에 가면 떡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딜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못 준답니다. 좀 딴 데서도 팔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팔지도 않고, 그것은 딱 예수님께 오는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달라해서 줄까요? 평안을? 여러분 생각이. 민찬이가 엄마한테 스키복을 사달라 할 때 몇 번 졸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알아서 사줬는지. 만약에 뭔가를 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그렇죠? 저도 우리 정재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옆에서 듣고만 있을 때 있죠. 엄마와 아들이 기싸움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아들은 부지런히 사달라고 합니다. 어제 사실은 정재가 붕어빵을 먹고 싶어요. 붕어빵을 갑자기 여기 와서 한번 먹더니만 맛을 붙여가지고, 네, 붕어빵을 이제 사주려면 미리 조금 갔었어야 되는데, 뭐 딴 거 일하다가 요거 마치고 갈게가 한 9시 좀 넘어서 간 것 같아요. 세상에 붕어빵집 아줌마가 그날따라 왜 10시까지 보통 한 대 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가니까 없는 겁니다. 문을 닫아놔요. 뭐 이유야 빨리 다 팔아서 갔든지 추워서 그리 갔든지. 그러니까 정재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직엄마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먼저 딱 닫고 자기 혼자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엄마 어디 갔는데? 말도 안 하고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내막을 들어보니까 붕어빵을 닫았는데, 그럼 딴 데 가보지. 딴 데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 엄마가 그냥 들어가서
이제 엄마가 들어와니까 엄마가 저쪽에 뭐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리키면서 소리도 살짝 없이 저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큰 속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겠다 했거든요. 계속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붕어빵을 사려고 가자고 가면 빨리 갔다 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만 요거 마치고 가자, 좀 이따 가자, 어째 가자.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 가줄 텐데 안 가주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로 만약에 뒹굴어 버린다든지 완전히 막 어떤 막 해프닝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럼 결국은 누가 지든 질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했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입니까? 찾고 찾는 자, 매달리는 자, 아우 지독한 녀석. 예.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들어 여쭤보니까 뭐 하나 사야 되겠다면은 당장 사줘야 된답니다. 내일 사자 이러면은 안 된답니다. 저희 모친이 와 너는 어렸을 때 뭐 사주겠다는 말을 못했다 이러죠. 사준다 했다면은 지금 당장 사러 가야 된다. 예. 뭐 그런 애들이 있죠. 예.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럼 비슷하네요 저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와 얘한테는 뭐 사준단 말을 아예 저녁에 하지를 마. 문 닫았다 말해도 이해를 못 아니다고 가서 확인을 해야만 되겠다고 그렇게 막 할 때 진단 말이죠 부모가.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 주님은 어느 때 정말 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는 마음은 그분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달라고 하는데 독하게 쓰리 안 준다는 저는 그거는 그 부모가 뭔가 귀찮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정말 사랑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이가 뒹굴고 있는데 밤중이라고 그래 그럼 가줄게. 네가 그렇게 가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으면 가게가 엄마 생각에는 문을 닫은 것 같은데 네가 오리를 가자니까 엄마가 심리까지 가서라도 확인을 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끝까지 이깁니다 자식을. 저는 그런 부모 볼 때는 그 부모는 사랑이 있다는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리 가자면 심리라도 가르는데 내 자식이 뭘 해달라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옆집 애가 사달라면은 혼을 내서 내쫓겠지만은 내 자녀가 사달라면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뭐라냐면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육신의 자녀가 뭘 구하면은 생선을 구하면은 정가를 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구하면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봐도 야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든 신령한 것을 얻기 원하는 자에게는 딱 한 가지 무엇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느냐.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나 딱 조건 하나는 누구든지 내게 나와라. 내가 값없이 돈 없이 아무 그거 대가 없이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아 내게 나오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고. 목마른 자들이 나올 수밖에. 부하려 하는 자들아,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평안을 세상의 부로서 채울 수 있을 줄 알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너무 뜻밖이죠. 부하려고 하는 게 뭐가 그래 잘못인데.
뭐 좀 세상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어 보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여기 보니까 엄청 잘못이랍니다. 왜? 그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뜻밖에도 지혜롭고 올바르지 못하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만족을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 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나로 하여금 결국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모든 세상의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가 1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라고요? 일만 악에. 다시 말하면 일만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거든. 모든 악의. 그러니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형제 간에도 다투고 뭐 사업하다가도 친구도 배반하고 그저 돈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보면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부자 되세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희한한 나쁜 세상이 되어가고요. 성경에서는 샬롬이 인사였지 부자 되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상관이 없으려고 하는 것은 정한 이치라. 이거는 진리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꼭 배워야 된다?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 주님이 진짜 내 사랑의 대상이라 한다면은 조금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얼굴이 좀 못생기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서 내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은 누구예요? 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몸 아프면 의사 찾죠. 저는 사실은 몸 아프면 저는 예수님 찾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봅니다. 나름대로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을 수 있는데 병원에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지.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는지, 기쁠 때 누가 생각나는지, 그걸 보면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박 집사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 남자 옷이 세일을 하는데 그 옷을 보는 순간에 누가 떠오르느냐. 물론 저가 떠오르면 저도 기분이 좋겠습니다. 저도 옷 한번 얻어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영적으로 물론 신앙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남편보다 나름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뭐 권사님들에게, 뭐 누군가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떠오르죠. 당연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는 세일하는 옷, 좋은 옷을 보면은 네 남편이 떠오르냐? 나는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떠올랐어. 우리 주님이 떠올랐어.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안 떠오르지만 누가 떠올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든 여러분과 제가 떠올라야 돼요. 누가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그 사람이 어울릴 것 같아? 그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권사님 입었으면 딱 어울려. 누가 입었으면 효림이, 영림이, 집사님.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사람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생각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다가 누가 자꾸 생각나고 내 가족이 아닌데도 딴 사람이 자꾸 이 사람 풀빵 먹으니까 성전도사 생각이 나네, 경림이 생각이 나네, 풀빵 좀,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내 가족만 생각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상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지. 나는 왜 우리 가족만 생각나지? 오히려 그것이 죄송해가지고 주일 전에 찾아 나와서, 주여 오늘도 저는 저희 가족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나이다. 내 이 심정이 왜 이렇지요? 제가 왜 나는 이런 것만 생각이 나죠? 왜 그걸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나는 나만 생각나지?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이웃을 생각해라. 그리하면 너도 내가 챙겨줄 것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먼저, 오히려 뜻밖에도 마땅히 사랑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나보다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도 그저 누가 아픈, 누가 힘든가, 누구 괜찮은가, 이게 더 신경이 더 써요.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 속에 나 여호와도 함께 있다.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혹시나 구하려고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볼기라고 사랑이 아닌 이기심만 가지고 있는 자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네 만족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네조차가 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챙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은 정말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복되다. 그러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참으로 내 마음을 가진 자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원수 같은 존재인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피하고, 원수 갚을 찬스도 있었는데 늘 피하죠. 그때 하나님이 본 게 있습니다. 네 마음이 참 복되다. 어찌나 보통 세상 사람은 원수 갚으려고 하고 살아볼기라고 근데 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아무리 지금 이 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주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를 기름 부으시고 내버려두는 이유가.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바로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그 일이랍니다. 도대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뭘까?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직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창기와 같은 도시가 되고 말았대. 공평이 거기 과거에는 있었고 의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은은 찢기가 되고 너희의 그 쾌락과 타락의 그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도와야 되고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서 다 뇌물을 살아가며 사례물을 구하고 결국은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데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며. 결국 우리의 이 도시가요, 우리의 이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느냐면은 고아들을 돌보는 자가 없고 과부들을 송사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세상,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들이 울어도 그들이 가슴을 쳐도 그들이 죽어갈지라도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서는 결코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고아들을 위하고 신원치 아니하여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님이 낮은 자의 마음에 함께 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자인지 있는데도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하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사는 자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